파동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이제 종종 뉴스 기사나 이런 신문들을 보면 주식 파동, 급식 파동, 뭐 관세 파동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파동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전적으로 일단 물결의 움직임이란 뜻이에요. 물결, 파도의 움직임 이런 뜻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어떤 하나가 퍼져서 우리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돌이 떨어진 것은 작은 점 같은 곳이지만 이게 점점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많은 파동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파동에 관한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지니는 파동, 그 효과라는 것을 이제 파동 효과 이렇게 일컫고 싶은데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파동을 나비 효과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나비 효과가 유명해진 것은요,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유로 유명해졌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던 게 나중에는 토네이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죠.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다 추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작은 것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큰 변화를 초래한다라는 의미로 나비 효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일으키는 파동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 어린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너무나 간과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 한 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자기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한 사람의 혼의 가치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가만히 잘 있는데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갈 것이고, 결국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면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는 잊히지 않는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심지어는요, 그 한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봤을 때는요, 뭐 한 사람 또 뭐 어린애 한 명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어린 아이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제2의 바울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통해서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어떤 부흥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을 주동했던 사람이라든지 D.L. 무디라는 사람이라든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라든지 결국은 다 원래 어린애 한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때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다 모르고, 또 그 한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같이 전우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지, 왜 같이 믿는 신앙생활에 동료들이 필요하고 전우들이 필요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지, 또 좁게는 왜 가족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도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는 만일 그들이 쓰러진다 해도 한 사람이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중 그 누구도요, 365일 일주일
하루 24시간 매일 매 순간 항상 서 있고 항상 영적이고 항상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하고 매 순간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내내 10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쓰러질 때 그래도 옆에 그 동료가 있을 때 쓰러진 사람 같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라는 것을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소수로서 각각 혼자 각계 전투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라 불러내서 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함께 힘을 응집하고 모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힘의 시너지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절대 한 명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쟁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우면 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뭐 싸움이죠. 근데 전쟁은요 집단과 집단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각계 전투했을 때 이 효과가 보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한 대오로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탁탁 움직일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한 사람이라도 수십 수백 명의 그 단일 대오로 움직이는 그 함께 전투하는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군인으로서 주의 군대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그가 쓰러질 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바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또 동료로서 그 다음에 전우로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이러한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파동을 설명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오늘 세 가지 예시들을 들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어보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과 14절 이렇게 각각 한 구절씩 볼 건데요. 사사기 6장 12절부터 볼게요. 사사기 6장 12절.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 족들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짓눌려 있고 종노릇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압박에 노예 생활, 거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요 어떻게 했냐면 몰래 먹을 것을 타작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먹을 것 다 빼들어 가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몰래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주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 막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기드온은 좀 볼품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몰래 지금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 안 들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와서 너 막강한 용사여, 용사같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겁쟁인데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말을 듣고도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4절에 이 주님의 대답은 과감입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막강함으로 가라. 그리하여 너는 미디안 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주님 정말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다 빼들어가고 지금 우리 상황이 난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쏟고 있는데 털어놓고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가라.
너의 이 막강함으로 가라. 그리하여 너는 미디안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지금 미디안족들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건데 이 미디안은 이거를 확신을 못하고 계속 겁먹죠. 나중에 바알 그 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도요. 겁나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하다가 사람들이 다 몰려서 이거 누가 있냐 했는데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빠가 대신 변호를 해주죠. 나중에 또 나가서 미디안족들 치라니까 하나님 제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마른 이 땅에 이 손뭉치, 이 양털 뭉치가 이것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니다. 양털은 그래도 좀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도 몰라.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땅이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셨을 때 겨우겨우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전쟁에 막상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적군인 미디안족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수만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쟤들은 탈락.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 다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거 보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안 돼. 자, 잘 경계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었지 그냥 얼굴 받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안 돼.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세요. 남은 사람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됐다. 이제 충분하다.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디안이 겁이 나니까 사사기 7장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렵다면 너는 너의 종 푸라를 데리고 그 군대로 내려가라. 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은 기억하는데 푸라를 기억을 못해요. 푸라는요, 기드온이 너무 겁먹어서 바로 진영까지 갇혀가지고 전쟁 나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싸우기 일보 직전에 그래도 겁나서 그날 밤 못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두려우면 푸라를 데리고 가서 그 군대 적군에 내려가 봐라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그 적군에서 서로 속삭이는 서로 얘기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거다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300명을 이끌고 전투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사임을 알 수 있고 미리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용사조차도 혼자 이렇게 용기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셨는데 푸라를 붙여주셔서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주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헌신하면 돕는 사람 한 사람 또 더 붙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또 돕는 사람들 몇 명을 더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들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주 하시는 패턴은요 갑자기 수백만 명 탁 불러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부터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수가 반응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바보다. 국민은 바보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보로 취급했으면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속이고 이렇게 농락을 하잖아요. 이게 개개인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인데 단체가 되면 굉장히 우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체로 뭔가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한 한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반응한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반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고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복종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용하셔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18만 5천 명을 다 무찌르고 결국은 그 왕들을 다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파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는데 이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들 겁먹고 막 동굴에 숨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 위에 숨고 이렇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이때 용기를 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혹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까 함이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도 자기들도 알아요. 그 믿는 구석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것조차도 잘 신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 행동은요, 이 수십만 명이 있는 이 필리스타인 대군에게 우리 2명 같이 가자. 나랑 너 병기든 자 내 종이니까 같이 따라가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는 숫자에 상관없어.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무모해 보이겠어요. 이게 믿음의 발로가 아니면 무모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면 이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2명이 그 수십만 명한테 갑니다. 이 요나단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병기든 자도 어떻게 하냐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은 돌이키소서. 보소 저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든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 사람이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2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대군이 흩어져 나가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한 명씩 숨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고 바위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해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룹니다. 자, 다윗의 장군들, 다윗의 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 도망갔을 때 한 사람이 이 끝까지 서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용기 있는 한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요, 정치는요, 사람 숫자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편이냐, 숫자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숫자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요, 산들도 옮길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여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흩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물속에 다 수장이 돼버리고요. 그 아시리아인들의 18만 5천 명의 군대도요,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와 함께한 믿음의 기도가
결국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달라요. 숫자 계산하고 손익 계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능하게 전지전능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그 파동의 가치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에 관한 구절인데요.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죠.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막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뭐 강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입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연합해서 기도해야 막 효과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면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굳이 믿음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성경 가치관도 다른 사람이랑 잘못 연합하는 해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올바르게 의롭게 효과적으로 성경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럼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그 예로 17절에 엘리야를 드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다가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3년 6개월 뒤에 비가 왔죠. 자, 이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는요. 역사상 평가받기로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냥 다 우상에 넘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칼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 대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몰렸어요. 그때 뭐 바른 예언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 중에 400명의 예언자들과 450명의 예언자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 그 다음에 산당들에 있는 그런 그 숲풀들의 작은 숲풀들의 이런 예언자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아합만 악했을 뿐만 아니라 여왕도 굉장히 악했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우상에 잡아먹히게 생겼을 때 그 예언자 한 사람의 뜨거운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죄가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죄 짓는데 일단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이 기도를 안 들어줘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샅샅이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3년 6개월 뒤에 딱 갈멜산에 등재해서 다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때 바알의 예언자도 먼저 해봐라 했는데 난리가 났죠. 뭐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뭐 춤을 췄다가 뛰어다녔다가 뭘 했다가 뭐 통성기도도 했다가 뭘 해도 안 듣잖아요. 이제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막 해달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열렬히 기도해서 자기 무릎에 얼굴을 넣으면서까지 열렬히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얼마나 엘리야가 자신 있었냐면요. 자기 제단에 물을 다 갖다 부어라. 그래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럼 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 내려주셔서 다 타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자신 있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보고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한 주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백성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아합은 그때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아합도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야 돼요. 나라 전체가 더 연장이 됩니다. 오늘 잠언 28장 2절에 보면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이 하여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라고 했죠. 이 나라가 좀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 오늘이라도 다음 날이라도 멸망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상태고,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된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이 파동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볼게요. 한 명의 죄인의 파동도 얼마나 클까요? 전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악한 사람 한 사람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전쟁 무기들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아무리 전쟁 무기가 많아도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 지혜로 전쟁을 극복하는 예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죄인 한 명이 많은 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명의 죄인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전쟁 무기들보다 지혜가 더 나은데 한 명의 죄인이 그 많은 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예요. 그게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죄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없어지게 만들고 저주가 오려 내리게 하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고용을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죠.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을 안 하세요. 축복만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바로 다음 장에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발락에게 잔꾀를 알려주죠. 자, 이스라엘을 내가 직접 저주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닫고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의 꾀를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알려줬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우상숭배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숭배는요, 약간 그 파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에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죠. 그런데 바알의 우상숭배는 너무 세련돼요. 이집트의 우상숭배는 너무 세련되고 거기에는 막 파티 같이 춤추고 뛰놀고 음악이 있고 뭐 클럽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혹한 거는 모압 여자들과 그렇게 놀면서 음행을 같이 한 거예요. 여기서 혹하고 넘어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려고 하다가 또 한 사람, 피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그 죄를 멈춰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데도 어이구 갑자기 저 깜짝 놀라네. 하나님께서 잠깐 볼륨 조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린 한 사람이 음행을 또 하려고 이스라엘 장막 안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미디안 종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피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이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게 생겼다 하면서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자기 손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딱 멈춰주셨어요. 그 심판을.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사탄의 무기예요. 여러분이 몰래 죄 지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죽어버립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여러분의 열정도 죽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죽고,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삶도 죽고, 기쁨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죽어버리고, 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소강 상태로 점점 죽어버리고, 여러분이 성도를 향한 서로의 사랑도 죽어버리고, 또 연민도 죽어버리고, 혼들을 위한 그런 연민, 그 죽어가는 한 명의 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겠다는 그 연민도 죽어버리고, 많은 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가정에 영향을 끼쳐요.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 죄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칸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아이라는 도시, 작은 도시를 쳤을 때 여리코는 한 번에 무너뜨렸는데 여기서 오히려 패주를 하고 패배를 한 거예요. 전쟁 전체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칸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범죄를 저질러서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훔쳐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칸의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은 패배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패배가 뭡니까? 아담의 파동입니다. 아담의 패배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다 들어와서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죄인의 한 사람의 파동, 이 아담의 파동을 뒤엎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파동은 더 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하나 그 값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 죄 지은 것 때문에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나 조상의 그런 것들을 물려받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죠. 뿌린 대로.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책임을 맞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냥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의 행위들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혜택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듯 이제 한 사람이 이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도 큰 영향이 있고 한 사람의 의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결국 복을 받게 해주셨고 이스라엘도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하다가 모세의 중보로 구원받았고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릴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그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 의롭고 효과적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식만 파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 관세만 파동을 일으켜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파동, 한 사람의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동이라는 말의 동이 진동이라는 거죠. 진동은 어떤 무서운 성질이 있는지 아십니까? 진동은 그 파동의 주파수가 맞는 또 다른 파동에 만날 때, 진동에 더해질 때, 또 진동에 더해질 때 제곱 곱절로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어마어마한 다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빌딩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진동들이 모이면 이게 더하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나서 곱절로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흡수를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요, 그런 파동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손에 바른 성경이 있고 우리의 손에 바른 교리가 있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부흥을 우리가 이끄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63장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반주자께서 이 163장 반주하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문제점이 뭐고 자신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또 성경 닫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그 다짐을 알려드려서 이것이 지속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 한 명 한 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우리 함께 모여져서 함께 그 파동과 이 진동이 모여져서 하나의 큰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듯이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믿음과 또 한 명 한 명의 순종이 모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파동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가치도 주님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이 열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뜻들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고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훌륭한 군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께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